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자기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 앞에 무엇이 붙느냐면 보혜사라고 표현하시면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에게 오셔서 항상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대언하시고 상담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말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지킬 해, 은혜할 때 해, 사는 가르칠 사.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분으로 오신다는 의미인데 한자로는 보혜사라고 했지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대언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또 그분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유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 평안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자, 어떻게 평안을 줍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진리 얘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보혜사를 보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국말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보혜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보혜사 이래가지고 보혜사가 둘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진데 이 또라는 말은 카이 알로네라는 뜻으로서 두 개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가 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보혜사가 왔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그 보혜사가 또 다르게 온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둘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신 그분이 다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다른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는데 누구의 보혜사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뭡니까? 그분의 대언자, 그분을 증거하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누구 말입니까?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보혜사로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대언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혜사로 오셨고,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누구의 대언자로 오시다? 아버지의 대언자로 오시다는 겁니다. 이 대언자는 말이 뭐라고요? 보혜사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파라크리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누구의 아버지의 대언자 보혜사로 오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담으로 오셨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탄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후에 다시 이제는 육체가 아닌 다른 대언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이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또 둘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바로 또 다시 한 번 더 온다는 의미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파라클리토스 대언자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탄하시고 후에 가셔서 이제는 육체가 아닌 영으로 또 다시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오셔서 뭐 하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정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무슨 영? 진리의 영이며 정의의 영이다. 자, 무엇을 증거하러 오십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데 무엇을 증거하느냐? 진리를 증거하러 오시는데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러 오시는데 결국 그분 오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러 오신 것을 바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라고 성령은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말씀을 가르친 것을 다 마귀한다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따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고 그냥 따라다니네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이 임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은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전부 다 그 뜻을 풀이해서 알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장 26절 보시면은, 자,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했던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를 걸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27권을 기록한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뛰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아주 박식하고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성경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이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 기록했던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신약 성경이 무슨 의미인가를 밝게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네. 그럼 오늘날 왜 신천지라는 이단 또 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이런 데 많이 가느냐?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 알지만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단으로 안 가시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갔냐 안 갔느냐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재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성경적인 것 같지만은 안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성령님이 생각해 줍니다. 아주 이상하다. 뭔가 안 맞다. 저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뭔가 좀 어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성경적으로 조금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님 안에서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20절을 우리 보십시오. 자, 20절을 보시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그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 것은 바로 또 어떤 두 개의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게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장하신 후에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날에는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그 현상 속에서 성령님이 임합니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영으로 임할 때는 누가 옵니까? 천사들이 대동을 해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예수님이 다시 공중재림할 때도 누가 옵니까?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지상재림할 때도 만군의 천사들이 같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처럼 이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순절을 임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천사들이 같이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천사들이 오는 사건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된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는 날이 오순절 날인데요. 자, 오순절 날이 자, 우리 다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림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뭡니까? 가브리엘 계통의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가브리엘 계통의 천사들이 임하였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은 뭡니까? 미가엘 계통의 천사들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순절날 임할 때 천사들이 함께 임할 때 이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과 전쟁을 치는 천사들이 많은데 왜? 거기는 악한 영들이 많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많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천사들이 동행하면서 악한 영들에게 물러가라가 되는 거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이 전쟁의 천사들이 이 불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있는 그 12제자들이 있는 그의 장소에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자, 3절에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천사들을 봅니까? 못 봅니까? 봤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부는 것을 이들이 느꼈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제자들은 그때 현장에서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사람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봐요. 왜? 천사는 불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천사는 바람이요 불이라고 시편 104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부터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보면은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다 말입니다. 자, 천사들이 임하는데 뭐로 임한다? 바람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뭐라고요? 불꽃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할 때 뭐 봅니까? 사역자들인 불꽃과 그의 천사들의 바람이 급하게 임하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우리 10편 104편 봅니다. 10편 104편을 보시면 10편 104편인가 103편인가 모르겠다만 한번 봅시다. 자, 10편 104편 4절 10편 104편 4절을 보시면 시작. 바람으로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니. 자, 하나님은 바람으로 뭡니까? 자기 사자, 사신은 사자. 그러니까 천사를, 바람의 천사를 사자로 보내. 사자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맞습니까? 사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 사신은 A라는 나라의 사신이 B라는 나라의 왕에게 가가지고 A 나라의 왕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천사는 말씀을 전하는 천사요. 이 불꽃의 천사는 싸우는 전쟁을 하는 사역자, 일을 하는 천사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장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이 바람의 천사들이 임했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불꽃의 천사들이 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정결케 하여 불로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성령님이 거기에 왕으로 임하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순절날
또 다른 보혜사로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람의 천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불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전에도 가끔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천사를 보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우리 있어가지고 제가 막 설교 막 성경의 뜨거운 설교를 막 그때 할 때 악한 영이 막 공격을 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막 설교하고 막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흥분해가 막 하니까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이 막 공격을 하는데 그때 내 있던 불의 천사들이 확 나를 감아가지고 그들이 다 튕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꽃이 계속 휘감아 있더랍니다. 휘감아 있어가지고 이 귀신들이 막 공격하는 걸 전부터 다 막아주는 그런 현상들을 가끔씩 설교할 때 봤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 천사들이 다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때에 맞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잡혀갈 때 너희가 공경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때가 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할 것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할 때 쓸데없는 기도, 택도 없는 기도 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자가 그분에게 딱 말하기를 함부로 안수를 많이 하지 마라. 아픈 사람들에게. 그분이 병원에 원목으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답니다. 점쟁이, 무당, 선임하면 안 되지. 중들. 이 병원에, 요양병원에 많이 오는데 그 병원에 있으면서 점쟁이들한테도 안수해주고 무당들, 중들, 또 일반 환자들에게도 엄청 이 안수 기도를 많이 해줬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이 능력자 선교사가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를 알아보더랍니다. 알아보면서 목사님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조심할까요?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안수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더래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안수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이 공격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안수를 많이 한 능력자가 마지막에 뭡니까? 결국 안 좋습니다. 안수를 많이 한 능력자는 어떤 능력이 돼가지고 안수를 많이 해준 사람은 나중에 이 나이가 들고 하면요. 엄청나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몸에 질병으로 그래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을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막 안수기도 해주면은 이들이 귀신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어요. 자기들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계속 데미지를 받아요.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이 안수를 해주는 능력자가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자기가 말씀 무장 안 하고 하면은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주는 분들이 자기가 계속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이기면 괜찮는데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고 때로는 뭐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라면은 뭡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해가지고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틈을 타가지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어떤 유명한 어떤 뭐 현신의 권사나 어떤 뭐 다 보면은 능력을 많이 나타낸 분들이 마지막에 다 말로가 조금 다 안 좋습니다. 그런 은사자들이 부흥강사 은사자들이 말로가 다 좀 이런 표현하면 좀 합니다만 좀 비참하게 죽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다 필요해줄 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 안수를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은사를 나타낼 때도 그런 사람은 부단히 자기를 위해서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하고 늘 충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격당합니다. 상당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방언을 하시되 방언을 분별을 하십시오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방언하는데 엉터리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엉터리 방언을 해요. 자기가 그걸 알고 이게 좀 자기도 막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방언을 할 때 분별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늘 깨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늘 깨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다 내가 어떤 또 은사자다 내한테 어떤 능력이 있다 이거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인류를 갖다 뭡니까? 넘어뜨리게 되고 인류만 넘어뜨리니까 믿음을 다 지금 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넘어뜨려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내가 믿음 충만한데 내가 코로나 걸리고 내 주위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왜 저리 코로나 때문에 죽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이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뭡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되고 보혜사 성령님은 왜 됩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능력을 보고 어떤 은사를 따라가면 다 실패하게 됐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뭐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는 나가지 말라라 그랬잖아요. 너는 나가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왜? 미혹하는 자가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미혹을 하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나가려면 성령님이 나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말씀도 안 보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 역사합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 생활에 내가 계속 정진해 나갈 때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보살은 말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 보고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이 남북에 총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이니까 성령님 의지하시고 말씀 한 줄이라도 박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나가시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라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을 다 해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우리 4장을 봅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이미 성경은 다 말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4장 25절 26절입니다.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동생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누구를 낳습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사내 아이 남자아이를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는데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자, 우리나라 말로도 셋입니다. 가인이 첫치고 아벨이 둘째고 가인이 셋. 이 우리나라 말도 셋인데 이 셋이라 말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시작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은 누구 대신 왔습니까? 셋이 누구 대신 왔어요? 아벨 대신에 왔단 말은 셋이 누구란 말입니까? 아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이 누구냐면은 아벨 대신에 또 다르게 왔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 셋이 바로 아벨 대신에 다른 씨, 다른 보혜사를 줬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 사단이 아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 누가 왔단 말입니까? 셋이라는 보혜사가 왔다는 겁니다. 대신. 할렐루야. 여기서 셋이라는 뜻이 히브리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내하다, 정죄하다. 그러니까 셋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셋을 아벨 대신에 셋을 줬는데 이 셋은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이 뭐냐면은 세상을 정죄하러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자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셋은 바로 이 세상에 이 죄를 정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준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아벨은 누구 예표입니까? 자, 우리가 흔히 잘 알기로 가인은 누구 예표다? 사탄의 예표다. 아벨은 누구다? 피제사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새끼 양으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사단을 예표합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사단이고 아벨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피를 주시는 그 어린 양을 예표했다면은 그 다음에 셋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이게 중요합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뭐하러 왔습니까? 이 세상을 분하러 왔죠. 분하시기 위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새끼로, 첫 새끼 어린 양으로. 그리고 이 셋을 놓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간다니까. 셋을 놓아가지고 그거 하지 않냐고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하였다는 것을 정죄하고 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이 사실을 말하겠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해가지고 아버지로 가야만이 너에게 위기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에게 본자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셋이 다른 씨로 오기 위해서는 아벨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8절에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 보혜사가 오셔서 뭐냐면은 세상을 정죄하고 오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잘못된 일들이 죄라고 정죄하러 오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줬는데 이 셋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정죄하고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셋이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요? 정죄하다, 임명하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죄하는 임무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우리는 성령님 임하냐만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 그럼 그분이 왜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그분이 왜 또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온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 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정죄하러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첫 세계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전가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죄였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시고 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떠나가야만이 됩니다. 왜?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육체로 있으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서 성령 오시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이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각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탄코 떠나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 안에서 내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치심을 받던 말은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줄 오시기 이전에 성령님은 계셨지만은 그 계셨던 성령님은 감동으로 계셨고 외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생하신 후에 오순절 오시면은 그제서 성령이 비로소 우리 마음에 돌아와서 내주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고라는 말이 뭡니까? 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엘리사가 받았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충만한 것을 바로 벗어서 줬다. 겉옷이라는 말은 뭡니까? 벗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부 다 성령님이 외주로 겉옷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이 마시고 나고는 이제는 뭡니까? 겉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옷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이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뭐한다? 입고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뭐한다?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그는 진리 얘기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성령님을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시작 또 너희 속에 계시. 이제 보혜사 성령님 오면은 너희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23절 보십시오.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내가 거처를 한다 하지 않고 누가? 우리가 거처를 저 안에서 하겠다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온다는 말이 아니고 누가? 우리가 거처. 우리가 있을 곳이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요 보혜사 성령님의 거처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은 내가 와서 너희 속에 함께 하겠다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러 가신 처소가 뭐랬습니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시는 우리의 처소입니다. 거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이 마음이 하나님에 계시는 처소가 되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는 보좌가 되고 바로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는 법궤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시는 법궤라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법궤 안에는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돌판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 두 돌판이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육체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이 세 개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법궤가 결국 뭐냐? 우리의 마음이 법궤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온다? 우리가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법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법궤를 덮고 있는 지성소에는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뿌립니까?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1년에 1차로 뿌리거든요. 결국 우리 마음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극파고 강한 바람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이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요 법궤이기 때문에 그 법궤가 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천사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해같이 갈라진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마신다 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둘이 아니고 바로 한 분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분이 통칭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늘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 그 보혜사를 우리가 살펴보니 바로 주님이었고 아버지였고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